의탁과 자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래서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비심에서 의탁과 자비의 태도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자비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자비심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면 자비의 태도와 의탁의 태도만이 그 일치점, 정점, 여기에서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비심의 핵심적인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뜻입니다. 의탁의 태도의 정점, 자비의 태도, 이것의 정점은 어딘가?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탁의 태도와 이 자비의 태도를 자비심의 핵심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태도는 하나님 자비를 이끌어드리고, 왜냐하면 이 의탁의 태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의탁의 그릇 없이는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일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의탁의 태도는 하나님 자비를 믿는, 하나님 자비를 따르는 혹은 받아들이는 그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뿐 아니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넘치도록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한 최고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쩌면 이끌어들일 수 있는, 이 땅에 존재시킬 수 있는 그런 의탁의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비의 완성, 정점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냥 맡긴다, 내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개관이에요. 그것에서 뭔가를 다 잡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태도라는 말은 조금씩 배우고 가야 돼요. 지금 이렇다, 이건 유일하다, 이건 확실하다, 이것이 가장 정점이다. 유일하다는 것은 자비심심 안에서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태도야, 그리고 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왜 그것이 꼭 그것만이 혹은 이렇게 강조되지느냐, 이것은 바로 자비심심이라는 틀 안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른 것은 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비교해서 이렇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만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 요거 염두에 좀 두시고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의탁의 태도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합쳐져 있는 태도, 결집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가 참 뭐 한 부분이 정답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특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의탁을 하는 태도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나누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점은 뭐냐면 이해가 빨리 가요. 단점은 뭐냐면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져요. 분명히 금방 봤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까는 이걸 보다가, 아이고 주님,
제가 신학교 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이거 나이 먹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어, 그렇게 했어요. 좀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해되어지는 거, 외우지는 못해도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몸에 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예를 들어서 3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30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 면허를 따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것은 뭐 외연기관이다, 이건 내연기관이다, 이거는 뭐 초크다, 뭐다, 이건 브레이크다, 악셀이다, 많은 뭐 복잡한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다 몰라도 잘 다녀요. 잘 다녀.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금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차를 운전하려면 외관은 어떻고 이건 사이드 미러고 이거는 룸 미러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몸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의탁의 태도라든지 자비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익히고 또 보고 또 돌아서 잊어버리면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의탁의 태도와 자기의 태도는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꺼번에 이걸 다 못 알아들었다. 왜 이게 뭐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서 자꾸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거 봤는데 저거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거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천 번씩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이 의탁의 그릇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바울서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 의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의탁한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학에서 가르치는 이 의탁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의탁의 태도가 바울사 성경에 가서는 어떻게 발전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새롭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경의 바울사 성경의 영성은 수직적이며 위에서 밑으로 수직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탁이 됩니다. 그 다음 수평적이면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죠. 그리고 수평적이면 뭡니까?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모습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게 바울사서 영성이.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면과 수직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의탁은 뭐다? 수직적인 면이고 인간 사이에서의 수평적인 면은 바로 자비로운 태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서 맡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의탁한다. 내가 저 집에 저 사람에게 의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내가 맡긴다 이렇게 이제 의지해서 맡긴다 이런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의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의탁에서 의탁을 이제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성서적인 부분 또 교회가 가르치는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의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그 사람을 의탁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믿는다.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그에게 내어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로서 믿음 그리고 맡김에 대한 성서적 개념과 가깝습니다. 성서에 있어서 믿음이라든지 맡김이라든지 이런 의미와 아주 가깝다는 말입니다. 또한 당신의 자비로 주신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의탁이라는 것은 자비를 받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입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내어 맡기는 태도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서에서는 나병 환자들 그렇죠? 물론 다 도망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래 돌아가서 내가 맡깁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거예요.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가는 거죠. 항상 예수님은 새로운 반전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새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악령을 치유해주고 또 많은 어떤 하얀병을 앓는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새 삶을 줍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은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놀랬죠. 자비를 입었으니까 엄청난 놀라움에 벌벌벌벌 뜹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분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가 나오죠. 너무도 놀래니까. 엄청난 자비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자비와 맞닥뜨린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비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닥뜨린 인간의 응답이다. 첫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편에서 이 태도는 믿음에 대한 태도.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성서적인 의미로는 믿음, 맡김에 대한 이런 성서적 개념하고 가깝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도 마찬가지요. 인간편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는, 의탁의 태도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것을 로지키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산을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의탁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의탁하는, 온전하게 우리가 의탁할수록 모든 것을 다 돼요. 모든 것을 다요. 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온전하게 내가 맡겼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의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얻어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떤 것도. 그게 생명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더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거 표현할까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완전하게 의탁하는 태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자비는 수로가 열리면서 막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비 시심에서 의탁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 정점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고민 많죠? 걱정거리 많죠? 고통 많죠?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늘 어려운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외로워요. 자기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말이. 그래서 누군가가 거들어주고 함께 해줄 때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지금 뭐 굉장히 큰 어떤 아픔이 있고 육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 줍니까? 누가 대신해 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떡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왜 코로나라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핑계 삼아서 성당을 안 가려고 그러는지. 아이고 잘됐다. 점점 이제는 코로나 시대니까 예수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 생활 좀 적자. 배가 고프면 어부같이 먹을 줄을 알면서 자기 영혼이 굶어 죽는 줄을 모르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매매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투리구나. 모질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부드럽고 얼르고 걸르고 이렇게 할 여가가 없어요. 응? 생명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저라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억지로 큰 소리를 쳐야 안 되겠어요? 다들 오냐 오냐 좋다 좋다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다가는 함께 죽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매매 이야기하고 모질말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 살리기 위해서요. 아픔이 없으면 새살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갈 때 이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의탁할수록 많이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산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의탁의 태도에서 드러나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교 신학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희망 아시죠? 소망? 신망의 삼덕 중에 망덕. 그것을 바울 사도도 소망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교 신학도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부르는 망덕,
향주 삼덕이죠. 신망예 삼덕은 향주삼덕이 이 망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느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의탁합니까? 어떻게 의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의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발전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죽을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의탁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탁을 하는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비록 그것이 내 눈앞에 나쁜 것이고 또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라고 한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네 부모님들보다 더하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선하심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행동을 옮길 때 살아있는 거예요. 행동을 옮길 때.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발전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한 가지 선한 일을 했으면 한 가지를 극복해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렇죠. 일기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일기에서는 바울사성에는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하면 전에도 일기를 쭉 묵상하신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성에는 늘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뒤에 맡기고 난 뒤에 가죠. 하나의 예를 든다 그랬어요. 고해 신부를 만나서 고해를 해야 될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그 고해 신부에 가서 그 이야기 해라. 그랬을 때 바울사성에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계셨고 기도했고 의논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했어요. 했는데 무슨 말이 벌어지는가? 이상한 대답을 막 듣게 됩니다. 수녀님들 환상입니다. 수녀님 그런 쪽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입장 잠깐 바꿔봐도 얼마나 큰 충격이 왔는지 알겠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비추어 보면 바울사성에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어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고 내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그러면 이미 예수님하고 다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 왔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다 맞닥뜨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됐죠. 나왔을 때 위로 칭찬하던데 참 인간적으로 서럽기도 하고 뭔가 잘못됐나? 내가 예수님과 이야기한 것이 환상이었나? 진짜 그랬을까? 오만 것이 다 있겠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이 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잘못됐는가 보다 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바울사 성령은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에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다음에 성체조회 시간에 가서 그 문제를 주님께 묻습니다. 포기 안 해요. 가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태도 같지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 조금만 하면 하나님한테 삐져서 기도도 안 해. 성당에도 안 가. 조배 뭐 5년 10년 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거 하나 안 들어줍니까? 나 안 할랍니다. 과연 그런 것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거래를 해 거예요. 거래. 상거래. 주고받고 주면 열심히 척하고 안 주면 그냥 사라지는 그 사랑의 관계 아니거든요.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덕실을 따지지 않는다. 덕실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함.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이것도 알고 계시요. 왜? 당신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도 안 준다는 것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할까요?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아닐 것이야. 주님의 선성에 내가 믿고 그걸 다시금 주님 제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 이제 그 부분이 바뀌게 돼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막 뭘 찾다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자기는 여기에 놔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 치웠어. 치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는 여기에 놔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에 놔뒀어요. 이쪽에 놔뒀는데 자기 이쪽에 놔둬 착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이제 왜 치웠느냐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우연찮게 돌아섰는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끄러움이라든지 민망함 참 말도 못하겠죠. 우리는 잠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타이밍을 둬야 돼요. 시간을 둬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내예요. 그러지 못하고 즉각즉각 일어나는 것은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고백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 가려면, 제대로 가려면 우리가 언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들 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어떤 순간에도 파사성에는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납득, 보고서 납득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처사를 주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알려줄 것이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이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살아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요 내가 못 따라서 갈 겁니다. 누가 손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서 그런 배짱들이 나왔는지. 이것이 우리 영성생활 뿌리를 죄다 흔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발전적인 부분들이 쭉쭉 흘러가죠.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마무리를 지을까요? 하우스 성령가 저녁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 고해 신부님이 나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고해 신부에 관련된 그 일은 네 문제가 아니다. 너는 빠져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내 문제다. 나하고 그 고해 신부와의 사이에서 이야기다. 뭐 어떻게 됐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 문제가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알다시피 그 고해 신부에게 다시 갔을 때 그 신부가 360도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때 바우사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이 고해 신부를 변화시키셨다. 자비의 태도든 의탁의 태도든 한순간에 뭔가를 듣고 몇 자락을 뭐 글자 몇 개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듣고 실천하고 또 해보고 또 넘어져 보고 또 일어나보고 이래 되는 과정이 발전되는 그것이 정점에 이르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 그거 조금 들었어라고 해가 될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완전히 내 사건처럼 살아가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급한 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것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탁은 겸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충실하고 깊은 확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의탁입니다. 이거는 로지키 신부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죠. 바사성의 일기에도 이 부분도 들어가죠. 바사성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사성에는 내 안에서 다시 하기하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내가 실천되어지는 모든 좋은 것은 실천되어지는 좋은 것이든 내 안에 있던 좋은 것이든 그것은 전부 다 뭐다? 영성체의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우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늘 착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자비로운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즉시 감사드려야 된다. 왜?
주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선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은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드림으로 인해서 원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탁은 소망은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영혼의 개방이며 은총을 부르는 것이다. 이 로지키신 너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을 하는 것, 소망. 의탁 안에 소망과 같은 개념이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소망은, 희망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혼의 개방성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희망은 열려있죠. 야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럴 때는 열려버립니다. 절망은 뭡니까? 닫아버리죠. 그러니 의탁하는 이 태도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이 신앙은 뭐다? 영혼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개방하다. 그것이 의탁의 태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의탁의 태도를 보면요. 첫째로 단지 하나의 특성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덕이 아닙니다. 절제, 겸손, 하나의 특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면과 모든 관계를 특성 지우는 총괄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킬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게 의탁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꽤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종합 세트다. 종합적인 거예요. 특성의 종합 세트다. 그것이 바로 총괄적인 태도다. 이것이 다 모여서 의탁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타니슬라우 노학교주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사 순례 삶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체험은 수없이 다양한 특성과 크리스찬의 도덕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인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태도와 그리고 다양한 특성과 이것이 어우러져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와 같은 있는 결심. 의탁의 태도 안에서 아이와 같은 있는 결심. 하나님께 대한 조건 없는 자기 포기의 신학적 도덕적 특성들. 도덕적 특성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겸손, 통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탁은 조건 없이. 일할 때 의탁은 단지 믿음이나 소망에서 나오는 태도를 표현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망의 삼덕에서만 나오는 표현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나 소망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좀 배웠죠? 믿음이라든지 소망. 그것에서만 드러나는 특성이야. 태도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결속과 삶의 일치, 예수님의 삶과 순환, 죽음,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거 계속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고, 그렇게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하셨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우리 스스로가 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부의 뜻을 순명함을 통한 그분의 구원적 사명을 함께 나누고, 성부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합니까? 구원적 사명이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 뭐예요? 자비의 기도 바치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그리고 예수님 순환에 우리 고통과 모든 것을 봉헌함으로 인해서,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성부의 뜻에 구원적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들, 이걸 다 포함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은 아이와 같이 됩니다. 아이와 같이 된다면 그것은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한 그런 특성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의 태도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하나 다 연결될 때 순환, 부활, 구원, 사업의 어떤 동참,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자비의 사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때 아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미국에 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내 아이야 했을 때는 당신과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요때까지가 내 아이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사 성령의 삶에서 의탁은 단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죠. 의탁한다. 뭔가 마음을 내맡긴 이게 아니고 그것은 아이와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다. 자, 아이와 같은 것이 뭔지 알겠죠? 친밀함. 예수님 일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가 돼 있어. 바로 그런 것이 의탁이다.
세 번째로는 신앙에 계시는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나 경건한 느낌들의 어떤 추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계시는 진리를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아주 이거 참 성서를 읽으면서 감동적이다, 경건하다, 그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탁은 아주 구체적이고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자비 그 자체인 걸 믿고 그분의 뜻을 자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하는 태도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비이고 그 자체임을 믿고 그분의 뜻을 자비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자비의 선물로 받아들이니까 싫어야겠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다.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님을 자비로신 주님을 존재하게 만드는 내가 자비를 실천하면 그 자리에 자비로신 주님의 뜻이 확 박혀버린다. 현실화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의탁의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 구원삼이 협력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모든 일에 하나님 섭리에 의탁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다. 또한 완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탁의 태도는 지금 오늘 내일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각 계획을 짜르듯이 계획을 조각조각 짜르듯이 아주 잘게 계속해서 잘라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께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사 성경 읽기가 성경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그걸 알아듣는 우리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알아듣지 말고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자비로우신 주님께, 성찬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